이번 주는 영적 황제에 분리된 삶입니다. 요셉이 영적 황제였죠.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정복했습니다. 자, 미리 정복하면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문제가 왔죠. 근데 여기서 답을 찾은 겁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란 답.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제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이 답을 찾은 거죠. 보좌의 망대가 섰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 100%.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에 자, 인신매매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를 배웠죠. 보좌의 여정입니다. 예, 업이고 현장 100%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이죠.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성공했죠. 길이 된 겁니다. 총리가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쌀 장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죠.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미래 100%죠. 이번에 WRC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지속적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 전체 흐름 속에서 본부 흐름, 그리고 중도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 흐름. 교회 흐름 속에서 나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일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확신이 올 정도로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그리스도만, 그리고 기도만, 그리고 전도만. 자, 전도하면 제자 놓을 수밖에 없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제자만. 자, 이렇게 하고 제자가 놓으면 본격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로 선교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되겠죠.
그리고 세계복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후대만.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가치를 둘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딱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쳐다보세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했어요. 이거하고 안 될 때는 뭡니까? 이거 딱 가지고 모든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뭡니까? 사단, 하나님, 영적 문제,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식군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르면요, 굳이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살릴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리시켜버려요. 자, 말세 때 분리시키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곡과 쭉정이 분리시켜서 쭉정이는 다 태워버립니다. 또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요. 이게 재림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 없어요. 내 거.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이거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내 자식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 쓰면요, 그 인본주의 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딱 이렇게만 하세요. 오직 하세요, 오직. 다른 거 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락방 한 군데입니다. 저 1차적으로 한 군데 열렸습니다. 자, 그 한 군데를 통해서 2차적으로 그 한 군데가 중심이 되겠죠. 구심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통영 지역에 10군데로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2차 목표입니다. 3차 목표는 뭐냐? 다락방 30군데입니다. 이제는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만. 예.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동기가 아니고요. 실제 통영복음화, 실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하고 13년 동안, 14년 동안 한 번도 동기 가지고 진짜 제대로 다락방 사역 뛴 적 없습니다. 지금 2026대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요, 많은 문제들이 사단이 많은 부분들하고 태클을 걸 겁니다. 강단 말씀 잘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흐름 타세요. 강단 말씀 흐름 딱 타고 오직 하나 앞에 전도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방해만 되지 마세요. 방해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방해될 수도 있겠죠. 꼭 담임 목사를 세우고 나는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스타트 하신 거예요. 그런 망할 역할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망할 역할을 할 인간들 수도 없이 올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그 망할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다려야 되겠죠.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망대라는 작품으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겠죠. 결국에는 다락방 30분대를 목표를 잡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완성된 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서 교회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럼 세우면 현장에서 연결된 새신자들이 계속 교회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워진 제자가 그 제자들을 또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흐름을 타는 제자가 일어나면서 교회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시작한다. 현장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이번에 다락방 들어갔잖아요. 그 친구가 처음에 연결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하고 연결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부모들이 걔를 두고 기도하면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걔는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뜰어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렘넌트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를 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부모가 먼저 딱 하나 옆에 딱 서기 시작하면요, 렘넌트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야만 그 렘넌트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가 부모 입장이 돼보면 아는데 지가 부모 입장이 돼봅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담임 목사 입장이 돼보면요, 지금 내 옆에 상하 좌우에 있는 사람,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해도요. 저는 부교육자 때요,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이 제대로 딱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했어요. 그래 놓고 맨 앞자리에서 저는 말씀 받았습니다. 미리 세팅 다 해놓고요, 맨 앞자리에서 저는 예배를 드렸다 해요. 그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보여요, 그게. 자기 수준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요, 육신적인 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육신적으로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이 설치입니다, 원래. 육신적으로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안 났어요. 기다리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게으르다고. 진짜 게으를까요? 남들은요, 미리 보고 할 수 있는 걸, 이 사람들 대부분이요, 미리 보지 않고 막 덤비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갖고 막 열심히 특심을 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헛수고가 돼버려요. 그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 특징,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미리요, 다 기도하면서요, 이게 뭡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속에서 다 돌려요. 선행 작업을 먼저 한다 해도 싹 돌려보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다 봐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적의 걸 가지고, 그걸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이게 영적 항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혼자서 가는데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 가도 괜찮은 거고요.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함께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유 목사님을 볼 때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원수 목사님, 조 목사님 볼 때도 똑같이 이걸 느꼈습니다.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다 돌려요. 기도로.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것을 찾아낸다 해도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까지 많으냐? 그때까지 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기 딱 보이면요, 자녀를 이렇게 저래라 할 말도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기다립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게 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인 줄 모르니까. 그게 길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집사 한 명이, 제가 부교육자 때 집사 한 명이,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만날래 하고 딱 던졌을 때 오케이 하면 그건 하나님 시간표다. 그러면 들어가겠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딱 얘기했어요. 집사가. 아들이 만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 친구 결국에는 신학교까지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그만뒀지만. 남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걔는 왜 그랬지? 사단 꺾는 방법. 더 밀어줘라. 나갈 때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감사 인사하면서 줘라. 그랬는데 그날 대판 싸운 거예요.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년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일찍 들어온 거예요. 왜 일찍 들어왔냐고 보니까 대판 싸우고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회복됐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몰라. 교회 끄집고 대고 억지로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말고 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예?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잖아. 미쳐하고 쳐돌아다니도록 놔두세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라 해도. 그걸 왜 방해하는데? 피조물 주제야.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그걸 내가 방해를 해? 그 쓴 열매를 내가 나중에 다 먹어야 돼요.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손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잘 보존하세요. 기도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작품으로 딱 만들어. 그때까지 기다려. 왜 안 됩니까? 문제가 답이고 고난이 문이고 응답이 길인데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보이지가 않아. 다른 동기로 기도를 해. 진짜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답, 실제 세계 보고만은 그 언약 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미리 정복이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완성된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요셉이. 그게 뭡니까? 망대로 섰버린 거예요, 이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망대로 섰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여정입니다. 그때부터요, 이 그리스도의 답이 아니고, 답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해 가셔요. 이정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설기, 박설빈, 박설담이가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져서 돌아올 정도로 유경이 권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피를 깎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다 했잖아요. 내가 다 한 열매잖아,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이제 끝이라. 목사가 내보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사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메시지 주세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애들이. 내가 문제지. 내가 진짜 봐야 될 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25년을 기다렸어, 25년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화를 막는 검입니다. 근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이죠. 우리는 현장에 분열이죠. 분열을 막는 검입니다. 검은 양날이죠. 칼은, 돈은 한쪽으로 자를 수 있지만 검은 양날입니다. 양날. 그래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항제라는 말이죠. 영적 항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진 자죠. 자, 분리된 삶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갔을 때 현장에 그리스도 없는 자죠. 이 숨겨진 영적 문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입니다. 이 세상의 분쟁을 막는 우리는 검입니다. 이 드러난 영적 문제. 제자들이 해결할 수가 있죠.
성경에 불화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의 개입이 시작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원죄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진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타락이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상태죠. 사단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 인간은 인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짐승마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 내 자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을 못 만났다 부모가. 그 부모는 내 부모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혈연이란 이런 거 가지고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러 온 거예요. 왜? 금을 가지고 그거 자르라고. 그 분리시키라고. 잘라내라고. 왜? 영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 시달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심판 때에 지옥으로 갈 인생이요. 심판 때에 우리는요 다시 부활할 존재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고요? 분리된 삶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별해라 그 말 아닙니다.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딱 분리시켜야 돼요. 사단의 실체가 안 보이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사단과 연합이 된 거죠. 사단의 힘은 근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죽은 시체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벌써 심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영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집착 안 하고 엄마한테 집착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죠. 자,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길들였죠. 숨겨진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썩은 좀비 인간으로 이제는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길들였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뇌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렸다고.
뇌에 딱 각인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틀린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라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요. 삶 자체가 중독입니다. 중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다라방 갔을 때 그 권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들에 집착하고 있었다고. 아들에 중독돼 있었다고, 아들에게. 그걸 이번에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버지 집사님도 그렇고, 엄마 권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 받고 우습게 생각하면 강단 말씀 생각이 안 나요. 내게 안 들어가. 말씀이 없다는 말은 사단에 잡힌 상태예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뭡니까?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온 이게 배경이죠. 예. 어떻게 보면요, 중독이다, 이렇게 드러났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이미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에요. 고질적으로 해왔던, 고질적인 문제인데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게 어느 날 내게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시간표를 따라, 때를 따라 이제 부딪힘과 동시에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담부터 가문을 타고 조상들을 타고 이미 내 속에, 엄마 뱃속에 잉태하자마자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어떤 세상 환경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하고 부딪힐 때, 상하고 딱 부딪힐 때 그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이제 정신병 가야 돼요. 그나마 드러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이걸 속으로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라고 해도 ADHD 정도가 아니고요. 또라이 짓을 한다고요. 또라이 짓을. 그 성도가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정신병원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신병원 가보세요. 전부 다 착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왜? 풀지를 못하면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속으로 계속 감추고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착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유신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서서히 미쳐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착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이제 서서히 미쳐가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조울증으로 시달리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분열증 온다 해도. 거의 하나님을 못 누리면 인간은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붙잡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에 끌려다니죠. 드러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불치병 붙잡고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뭐라고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괴물 인생으로 이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요래 가지고 우리 안에 딱 꽈리를 트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다고요. 이걸 보고 육신 문제. 이미 우리 안에 철옹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뭡니까? 오랜 후에 이 문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조상들을 계속 타고 이 배경이 결국에는 내 부모에게 전달됐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또다시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요 기도하지 않고요 자꾸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하면서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도 이 근본에서 파생된 이 12가지 현실적인 남아있는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요 결국에는 그 열매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따서 내가 먹어야 돼요. 이 쓴 열매를 쓰디 쓴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김현아 집사님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소천했는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나 중심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겠지. 철저하게 나 중심 인본주의 쓰면서 종교생활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내 자녀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다 한 시대를 살릴 메시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작품으로 딱 만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내가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상태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사단에 완전히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살면서 삐지고 토라지고 언제까지 그런 불신앙에 빠져 있을 겁니까? 여기 세상에 가서 살아도 그래. 내한테 좋은 말 해주면 완전 복음으로 받아들여. 내한테 조금 나쁜 말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안 되면 낙심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황제입니다. 영적 황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게 딱 최고의 이게 비장의 무기로 딱 내게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비장의 카드를, 이 비장의 무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황제 말은 좋지. 그 영적 황제 뭡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이 땅의 문제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가져주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사단. 이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 사단을 꺾는 유일한 이름, 이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두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져놓고도 영적인 황제의 삶이가 아니고 그냥 불신자보다 못한, 황제보다 못한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고. 영적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은 거지라. 고아라, 고아. 그래서 이 분리된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살리는 게 영적인 황제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사단한테 사용하라고.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배후에 사단한테 사용하라고.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자꾸 빗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실체와 싸우라고.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실체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붙잡고 속이는 그 사단의 실체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는 거요. 자꾸 맞춰주고 뭐 잘해주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눈치 보고. 그게 뭐냐? 벌써 이 잔이라고는 이 마귀 새끼가 부모를 갖다가 벌써 종으로 지 종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지가 원하는 그 시키는 종로로 사는, 그 종로에서 계속 반복시키고 있어. 반복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문 열리는 모든 현장 따라다니세요. 자식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세요. 아무 인생에 도움 안 돼.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 거기서 은혜 받고 내 안에 은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거 붙잡고 그거 쳐다보고 가야 돼.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 이제 끝내야 돼. 미리 딱 스케줄 짜가지고 준비하고 다락방 시간에 미리 딱 10분, 20분 전에 딱 도착해야 돼요. 그 중요한 시간은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만. 나중에는 새신자들한테 개쪽팝니다. 자, 사단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조종을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 뒤에서. 나를 붙잡다는 말은 뭡니까? 뇌를 장악하고 생각과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우리의 눈과 귀, 보고 듣는 것을 다 이용해갖고 생각, 판단, 결정, 행동, 결국에는 선택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택이 그 장소, 그 시간, 그 만남, 그래서 그 사건이 딱 터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항상 어느 날 그 장소에 가 있어. 어느 날 그 시간과 딱 마주치는, 딱 그 시간과 타이밍이 딱 맞아지는데, 그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딱 터져버려. 그래서 부모의 기도 속에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가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에게 당해버려. 그리고, 자,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 그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뭘요? 근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로. 이걸 처음부터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계속 끌고 다닙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사단이. 이게 오래전에 아담을 무너뜨렸는데, 지금도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을 타고 와가지고, 오랜 후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딱 심어가지고, 내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딱 전달시키고, 이게 이제 열매가 맺히도록 지금도 이 사단이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사단 문제라고, 사단 문제. 이 사단을 꺾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분쟁이 시작입니다. 사단과 완전히 작별이죠, 이는. 그래서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계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계에 개입을 한 겁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입한 정도가 아니고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서울로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진하신 겁니다. 다 끝내고.
성취하신 겁니다. 왜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 개입하고 계획하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그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완성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던 나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과거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왜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 속에.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12가지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실체를 보라고. 이 사단을 꺾는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적인 황제.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불화를 막는 금입니다. 금. 이 복음의 금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요. 자, 그래서 사단과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지만 6일을 우리는 현장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사단과 분리된 삶은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오직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철저하게 맞서라. 그리고 사랑과는 철저하게 나뉘라.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갈라서라. 영적으로 사랑과 고립하세요. 예. 영적으로 사단과 분리되세요. 영적으로 현장과 구별시키세요. 자, 사랑과 영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데 나를, 그 시간에 나를 뒤돌아보세요. 자기 성찰. 오직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 자, 왜 현장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실현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자, 살리는 금이 될 것이냐, 죽이는 금이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살리는 비밀이죠.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고요? 네 집안 식구니라. 그냥 뭐 집안 식구로 말했지만 이 땅에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가족으로 보면 안 돼. 마귀 자녀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내 딸로 보이고 내 아들로 보이면 그때부터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 자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요, 그리스도를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식구를 생각하면 안 돼. 치유 대상자지. 전도 대상자고 치유 대상자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영적 문제와 이 사단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길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그게 이미 아담 시대부터 타고 내려오다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미 전달된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눈부터 열려야 된다. 이 눈부터. 이 눈이 안 열리면요,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다 해도.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하지? 살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도 말길 못 알아듣고 육신적으로 잘해주면서 영적으로 죽이니까. 얼마나 죽여야 정신을 차릴까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 사단이 뭔 짓을 하는가 보세요.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살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대면 안 돼. 내가 할 것은 기도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뭐라면요, 이 사단의 실체에 쏘가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 고난, 전부 응답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고난 아닙니다. 망대가 세워질 시간표고요, 여정을 갈 시간표입니다. 이정부 세울 시간표예요, 그게. 내 자녀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 나도 사단의 피해자. 내 자녀도 사단의 피해자.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희생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사단 문제고, 거기에 답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고 내 자녀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정표. 그래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살릴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다락방에 가서, 미수동 다락방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누나가 알아듣더라도, 그 누나가 얼마나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기도를 했으면 한 방에 알아들어, 한 방에. 그래서 교회에 데려가지고 앉혀놓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예배 대신 가지고, 받는 그 돈 가지고 세상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왜 그걸 놀러 못 가게 막아요, 그거야. 놀러 가는 게 하나님의, 그게 뜻이고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내가 막아? 그걸 뭐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알아들어야지. 얼마나 더 망하려고, 얼마나. 목사님이 일합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따라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절대주권 인정하세요, 절대주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살리려고.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세요. 그게 살리는 비밀이 됩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자녀가 왜, 하나님 내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라고. 질문해 봤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냐고. 답을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이 마음 깊은 곳에, 내 중심에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답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 입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고 우리 입을 주신 거예요. 온갖 셋을 다 까라고 준 게 아니고.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2만 마디를 기도하고 연결시키세요. 2만 마디를 기도하고 연결 안 시키면 온 세상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사단마귀 귀신하면 귀신은 다 달라붙어. 그 입을 통해서. 그래서 살리는 분리를 선택해라. 살리기 위해서 분리를 선택을 하세요. 사단과 분리하고 사람과 분리하고 현장과 분리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분리시키세요. 왜? 영적으로 분리시키세요. 영적으로. 왜? 살려야 되니까.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분리시켜야 돼.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별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 분리가 그냥 분리가 아닙니다. 진짜 사단의 실체를 보고 그 해답이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눈이 열리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분리시켜야지. 그래야 그게 결과적으로 살린다는 걸 압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이 아프지. 근데 영적으로는 살아나야만 되니까 육신적으로도 과감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저랑국이 저거 무식하고 뭘 모르고 저기 인격이 개판이라 해서고 전부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안이 닫혔으면, 얼마나 육안이 밝았으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쳐보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누시고 찾아봐도 안 보이지. 그러고 지한테 막 잘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 기준이지.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귀를 처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커서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말귀를 처음 못 알아들으시니까 답답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분은 진짜 멋있다, 괜찮다 이랍니다. 지 기준에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그 정도로 품을 수 있는 그릇 안 돼요. 저도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옛날에 우리 집에 이런 개밥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개밥그릇. 왜? 개밥그릇, 학교 갔다가 기분 나쁘면 앞에 개밥그릇에다 발로 들고 차버. 그럼 옛날에 촌에 가면 전부 다 개밥그릇 다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라.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뭘 품어준다고? 뭘 품어?
뭘 기다려? 육갑 들고 있네. 우리 인격 자체가 이 상태인데 하나님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생은 이 수준인데 이 수준에서 뭘 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지는 거지. 내가 품는 겁니까? 그 지 기준에서 막 이러면 뭐 쪼다 육갑 들고 있네. 그건 지 기준이지. 우리가 인간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말귀를 처음 못 알아들으시니까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를 기다려 주시네 이랍니다. 혼자서 착각도 하기야 착각해갖고 착각도 자유지 괜찮지. 어찌 보면 정신문제 안 걸리니까 뭐 그런 착각도 도움이 되지.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수준은 개밥그릇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질그릇인데 우리가 이 개밥그릇 수준인데 이 안에 보배가 담긴 거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 안에 오신 보화, 그리스도, 그 생명, 이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집중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내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내 관계된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신다고. 그래서 화평 vs 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리스도 가진 자와 그리스도 없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그래서 목사와 성도 분리, 부모와 자식 분리, 사장과 직원 분리, 스승과 제자 분리, 세상과 나 분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꾸 분리해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단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상태야. 내가 주인된 사람 특징, 분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분리되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연합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분리가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인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 두 가지 눈이 열려버리면요, 우리는 분립니다. 영적으로. 사단하고 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 줄 뿐입니다. 연합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눈이 안 열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통영을 살릴 영적인 황제를 찾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3사역자. 이 민족을 살릴 영적 황제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자, 3사역자를 찾아가지고 그 3사역자 속에 3전문인을 우리는 세우는 겁니다. 자, 이 3전문인과 3사역자와 3전문인이 연합을 해서 누굴 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황제 3지도자를 키워서 우리는 전국과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살릴 지도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황제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인생 수첩 봤어요, 주일날.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한 구절. 그래서 철저하게 강단 흐름만 타세요, 강단 흐름만. 다 버려야 돼. 다 내려놔야 돼요. 돈 내려놓으세요. 명예 내려놓으세요. 권력, 뭐, 내 인격,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녀, 내 남편, 내 마누라. 지금 우리 참부흥기의 시간표는요,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이 흐름과 나를 완전히 일치시키는데요. 오직이란 결론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그리고 전도만 생각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제자 찾는데 모든 걸 다 거세요. 그 제자 찾으면 본격적으로 선교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를 키우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따라해서 내 자녀 아니다.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거 아니다. 돈도 내 거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거 아니고, 내 삶도 내 거 아니고,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세요, 오직. 강단 흐름만 딱 타세요. 말씀만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황제가 지나가는데, 거지가 태클 걸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용수에 말씀하셨어요. 그 황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뭔 말입니까? 다 주세요. 개가 짖는다고 케이크대에서 씁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데 뭐 달라고 하잖아요. 주세요. 주고 가세요. 초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월하세요.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다 주고 우리는 할 거는 세계복음화. 통영복음화 그거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무조건 손해보세요. 그걸 왜 안 줍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그거 붙잡고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는 그거 아니라고요. 주세요. 다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줘버리세요.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현장 따라다니세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 현장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락방 한 군데 중심으로 다락방 10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30군데 우리의 모든 걸 다 그려야 돼. 여기야. 이것만 생각해야 돼. 이것만. 뭐 자녀들이 뭐 달라 다 주세요. 부신자가 뭐 얘기한다 양보 다 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이거. 그래서 밤에 나를 점검해라. 아침에 나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진짜 힘 얻어라. 그리고요 낮에는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가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래서 강단 말씀 통해서 한단한 무자 10초 묵상하세요. 10초만 묵상해도 내가 변한다. 이번 주 한 단은 뭡니까? 분리. 이번 주 한 단은 분리. 분리 묵상하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10초도 안 걸려. 중요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앞에요. 이런저런 고민하고 갈등할 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분리 이 한 단어만 딱 묵상해도 내가 살아나고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 흐름이 패턴이 다 바뀐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